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한 달여 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좀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받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여리고성의 진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뭐 그렇다고 해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 좀 고민이 되는 것은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은 앞선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셨는지 또 그분은 어디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셨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나타난 이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는 명령, 이것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다,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이렇게 죽이느냐, 이렇게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 여리고 사건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소돔과 고모라가 저에게 이제 풀려났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풀리게 되고, 그래? 그렇다면 이 하나님도 이 여리고성 이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성경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사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쇠뇌를 받은 보통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무서웠던 저에게는 좀 힘든 일이었지만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문 밖에 와서 롯과 그 딸들을 구원하신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전제로 이 사건도 살펴보았더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매일 읽는 성경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절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베이스로 깔고 이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셔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꼭 여러분들 이 성경절을 기초로 성경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쳐가는 때에 이제 그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이제 그 소산을 먹게 되니까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쳤어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긴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볼 때도 앞으로 길고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전쟁의 대상이 만만한 사람들인가요? 가나안 사람들이 허약하고 비리비리한 민족들입니까? 아니면 강력한 사람들입니까? 강력한 민족에다가 철병거가 있고 또 산성이 있고 그리고 안악자손, 거인들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 성읍은 길갈, 이스라엘이 진영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곳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비옥한 평원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열대지방에 윤택한 각종 생산물들이 풍부했습니다. 마치 소돔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항상 뭐가 와요? 풍족하다 보면 사람들이 풍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많이 나눠줘야지 이렇게 안 되고 사치, 그리고 이제 죄악의 소굴인 궁정과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중한 성벽이 이렇게 둘려있는 거만한 여리고 성읍, 어떤 책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거만한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전했다. 그리고 이곳은 우상숭배의 본거지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음란하고 비열하고 부패된 가나안 종교의 대표 중심지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여리고성은 기습 공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이 아직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아니면 방심하고 있을 때 틈타서 아주 소수 정예 병력을 데리고 가서 탁 기습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승리를 얻어내는 방법이죠. 그런데 기습이 안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 잔뜩 긴장하고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전투태세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민족들이 다 한 부족이 아니에요. 뭐 대표적인 일곱 부족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부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형도 밝고요. 또 전쟁에 대한 훈련도 잘 돼 있었고요. 철병거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높고 견고한 성체로 방어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러분,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는 게 진짜 성벽이 하늘까지 닿았다는 게 아니라 성 근처에 가서 이렇게 성벽을 쳐다보면 마치 하늘에 닿은 것처럼 성벽이 높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은 크고 많아요. 크기만 하고 숫자가 적으면 뭐 1대 10으로 붙어갖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크기도 하고 많아. 그리고 네가 아는 안악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에 대한 말은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렇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안악자손이랑 싸워서 이길 사람 없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투가 평지에서 만나갖고 1대1로 붙는 거면 그래도 뭐 어떻게 한번 해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밖에 있습니다. 성 안에서 방어하는 게 쉽습니까? 성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이제 임진왜란이라든지 이렇게 적이 쳐들어올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비하기가 좋아요. 뭐 이렇게 생긴 그 고기에다가 얼굴 빼꼼 내밀고 있다가 사다리를 탁 걸고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짝대기를 가지고 사다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만큼 올라왔던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아주머니들도 할 수 있는 거죠.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갖다 확 부어버려요. 그러면 올라오는 사람이 떨어지면 그 밑에 사람들도 줄줄이 다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과 성 안과 성 밖이 전투를 하게 되면 뭐 거의 같은 숫자면은 비교도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가져야지만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에 있는 사람들이 뭐 술 취하고 방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짝 긴장하고 깨어있는 아주 용맹스럽고 큰 안악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높은 성읍 그리고 견고한 성읍, 외성과 내성이, 여러분들이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성이 있고 여기 앞밖에 외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외성을 넘어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이에 갇히게 되면 전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높이도 높은데 일단 첫 번째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외성벽을 무너뜨리는 거나 거기를 넘어가는 것도 힘든데 넘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또 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또 성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여리고를 엿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낼 때는 똑똑한 사람을 보냅니까? 어리버리한 사람을 보냅니까? 그나마 개중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발도 빠르고 눈치도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2명을 보냈는데 2명이 바로 걸려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막 긴장하고 경계하는 그 성 안에 정탐꾼 둘이 딱 들어갔는데 바로 걸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어디로 갔다고요? 기생집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됐다. 자, 여러분 그냥 까딱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뻔한 거예요. 이 정탐꾼은.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이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prostitute라고 그래가지고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도 그렇고요. 이 몸 파는 여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라합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막 대하는 창녀였습니다. 아주 여러분 창녀도 그냥 시골에서 창녀를 하는 사람과 아주 타락한 도시에서 창녀를 하는 사람은 또 급이 또 다르죠. 라합이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성읍은 아주 타락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이 창궐한 곳이었어요. 가나안들의 종교 중에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곳의 중심지였어요. 그런 곳에라도 혹시 이렇게 좀 고귀한 직책을 가지고 계시거나 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무슨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뭐 법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런 직업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좀 천히 여기는 직업이 창녀인 여인에게 이 두 정탐꾼이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것이죠. 이 여인은 직업상 여러 사람들을 대하면서 기별을 들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이동 과정 이런 것들을 다 본 것입니다. 이 창녀인 여인이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는가? 직업상 여러 사람들을 대하면서 소식들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과 과정 속에 나타난 기이한 소식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수요일마다 이 전투 체력 그다음에 정훈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작전과장이 막 한탄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군인들이 휴가를 나가거나 외박을 나가면 그 사람들이 자주 가는 술집과 다방에 술집 여자들이 뭐 어지간한 장교들보다 더 많은 1급 비밀, 2급 비밀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술집 가서 사람 만나면서 군대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군 근처에 있는 여자들이 그 군인들한테 술을 많이 팔고 뭐 안주를 많이 팔고 싶지 군사 기밀을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들이 이제 그런 여자들을 보면 막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제가 있던 곳이 탄약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전쟁에 필요한 탄약들, 포탄들 이런 거를 저장해 놓는 곳이었는데 뭐 며칠 만에 그 탄이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지 뭐 부대는 몇 개가 있는지 이거를 누가 알고 있다고요? 술집 다방에 있는 여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리고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와가지고 이런 데 와서 다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알고 있는 얘기 그 들은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거기 있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신들을 다 잠재우고 신들의 능력을 다 무력화시키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밤에 몰래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막 나팔 불고 200만 명이 뭐 몸만 겨우 나온 게 아니라 수레에 온갖 가축 다 함께 그냥 떳떳하게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멸지양으로 다 그다음에 그들의 장자까지 완전히 애굽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게다가 3일길을 와갖고 홍해에 막혔는데 이제 다시 포로로 잡혀가든지 죽든지 해야 될 판인데 바다를 가르고 200만 명의 사람들을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38년의 광야를 돌다가 다시 이곳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에 이 사람들은 정규군도 없고 대포도 없고 훌륭한 무기도 없고 병거도 없는데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을 점령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종살이 하다가 나온 백성들 무슨 조직화된 군대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합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을 봤어요. 튼튼한 성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을 함락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어난 일, 예를 들어서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것, 그 다음에 홍해를 갈랐다는 것, 40년 동안 그들을 다 먹여 살렸다는 것. 야,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이 여리고 성도 그런 하나님이 일하면, 그런 그들의 신이라면 분명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비록 직업은 비천한 기생이었지만 라합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출애굽, 열재앙, 그 다음에 홍해, 그 다음에
시온과 옥을 이기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어느 날 자기 집에 들어온 정말 어색한 두 명의 남자를 봅니다. 대번에 정탐꾼인 것을 눈치채고 이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이때 라합이 신고만 잘하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여기 올라가 있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부르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정탐꾼의 정보를 주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상을 주십시오. 했겠죠. 포상금 노릴 수도 있잖아요. 왕이 막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내놔라. 일로 들어간 걸 봤나 봐요. 신고가 들어갔죠. 그런데 라합은 보이는 출세와 보물에 자신의 눈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난 일도 아니고 남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성경에 왜 그녀가 창녀의 일을 하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몸을 팔며 사는 여자였지만 그 여자의 이 영적인 감각은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비천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표현할 때는 어떤 사람한테 해야 되냐면 아주 좀 쌈박해 보이고 아주 똑똑해 보이고 뭐든지 다 해낼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간첩도 아니고 내가 돌봐줘야 되는 간첩이에요. 어리버리한 간첩, 눈 멀뚱멀뚱 걸리면 어떡하나 이게 막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무서워하는 그 간첩들을 둘을 앞에 앉혀놓고 말을 합니다.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자, 말하되 여호와께서, 지금 이거는 누가 얘기해야 되냐면 간첩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네 성을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 막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재밌지 않습니까? 네. 지금 큰 소리 땅땅 쳐야 될 사람들은 발발발 떨고 있고요. 밖에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 지금 성벽은 엄청 높고 안악자 손을 키는 크지만 야 니네 얘기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 지금 덜덜덜 떨고 있어.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여기 다 녹았대요. 내장이 다 녹았대요. 왜? 얘기합니다. 자기가 들은 얘기 다 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일. 야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야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을 덜 받는데 누가 감동을 더 받았어요? 라합이 감동을 더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그럴 때 있어요.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 믿고 살고 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믿고 있지만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인간 이상하단 말이야. 네? 아니 뭐 그렇게 잘 살 것 같지도 않은데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 옆에 사람들이 더 놀란다니까. 신앙을 바로 하면. 그리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한다고요? 거꾸로 기생이 두 정탐꾼에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보고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들어와가지고 거꾸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 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는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랑 싸워도 우리랑 해도 우리가 전멸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너네는 군대도 없는데 다 전멸시켰냐?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이 녹아내렸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멀쩡히 허우대 좋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경계경보가 내리고요. 전투 준비를 바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벽을 보면서 야 그래도 이 성벽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 않아? 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어요. 아유, 시온과 옥은 그렇게 망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게 계속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에이, 그렇지만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악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소식도 전하고 했지만 라합 외에는 아무도 그 하나님께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그 40년이 은혜의 기간이 그들에게는 허비하는 기간이 된 것입니다. 애굽의 형벌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이 제일 위대한 것도 증명됐고, 미디안, 길르앗과 바산의 왕들을 정복한 거 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심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품격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그 발람의 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바알 부올의 가증스러운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 다 죽게 한 거, 그런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 거민들이. 그런데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니네 하나님이 진짜다, 라합의 확신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이 따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홍수전처럼 하늘을 모독하고 땅을 더럽히는, 자기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거절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명을 받습니다. 아, 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듣고 놀래고 서로 막 그렇게. 그러나 놀라고 감명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돌아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코비드-19으로 온 세계가 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못 살겠다, 마스크를 벗게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요구가 많아지지 회개를 하는 것보다 살 길을 더 잘 찾더라고요. 아니, 이 거리두기를 하고 직장을 못 가게 하니까 신났어요. 집을 꾸미고, 어떤 사람들은 잘됐다, 별장 가서 살자, 아주 휴가를 더 즐기고, 어차피 일을 어디서 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좁은 아파트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가족들끼리 있다가 싸우고 이혼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뭐 백신이 있다 없다, 백신으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하도 많고, 백신은 뭐 짐승의 표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갖고 이걸로 뭐 백신 여권을 만들어서 이거 없으면 이제 뭐 가게도 못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아니 난리예요. 다른데 자꾸 포커스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막 받아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공짜 돈이니까 불법을 써서라도 돈을 더 받아내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리가 없고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비트코인 주식 사는 사람들은 막 열을 올리고요.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막 회개가 깊어질 줄 알았더니 회개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요 가운데서라도 좀 더 뜯어먹고 살까, 요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회개가 깊어지지도 않고 삶이 변하지도 않고, 살아남으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인식조차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주식이 막 올라가서 내 자산이 조금 늘어나고 기분 굉장히 좋아하고 막 모든 걸 얻은 것 같고 그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천재지변도 어마어마하죠. 아주 홍수가 아주 대대적으로 난 중국과 일본,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돼요. 나에게 생길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세가 가까우니 더 말씀에 전념하고 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 야, 나는 진짜 좋은 데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이 바른 길인 것도 아는데 당장 무너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처럼 전혀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터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발표에는 뭐 12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왔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뭐 그런 거 쉬쉬하고, 얼마나 홍수가 세게 나냐면 지하철에 이렇게 잠겼고요. 옆에 있는 저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잠긴 유리창 밖에는 물이 더 세게 흐르는 거예요. 이 정도로 홍수가 났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나는 까딱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건 어떻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최성봉 씨라고 그 성악가, 아주 어려서부터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거, 그래가지고 또 유튜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 욕하니라고. 사랑이 식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뭘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왜? 아유, 도와줘봤자 되지도 않아. 이제 마음도 다 다쳤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은 느끼지만 우리는 어쩌면 여리고 사람들처럼 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상천하지 한 번뿐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지금 내가 가진 거, 지금 내 자녀들과 해야 될 일, 이게 우상숭배의 즐거움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도 조금만 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그냥 사랑 좀 없어지더라도 적당한 이득을 취하고 편리하게 사는 것, 그게 더 마음에 듭니다. 말씀 들어도 그때뿐인 것이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걱정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정말 겁나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야, 니네 하나님은 진짜 상천하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인식을 먼저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맹세하라. 지금요 거꾸로 됐어요. 계속해서 여호와 얘기하는 거는 정탐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눈이 덩그러져 가지고 겁을 먹고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는 건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그리고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내 부모, 내 형제, 지금 여기 내게 속한 사람들을 다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그러면 그리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라. 여기다 모아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맺은 거죠.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자,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맸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자, 여리고성은 어떻게 근무교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싹 해가지고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멸망시켰습니까? 아니죠. 자, 그럼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왜 보냈고 왜 라합을 만나게 했을까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께 모든 걸 굴복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라고. 그런데 자기 삶과 자기 의지를 굴복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